안녕하십니까. 천국순례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환란전 휴거에 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때에 대하여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하여 열려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환란전 휴거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는 7년 환란을 상징으로 보는 이들도 많습니다. 환란 통과설을 주장하는 이들도 적지 않지요. 각자가 이해와 깨달음의 범주에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다들 하늘 아래에서 불완전한 자들입니다. 마지막 때의 시나리오에 대하여 자신의 깨달음이 마치 절대인 양 주장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제 영상 역시 취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환란전 휴거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는 기록 대상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저와 같은 설교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할 때와 청소년, 청년 또는 장년이나 노년을 대상으로 할 때의 설교의 전달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은 편지의 수신자가 당시대의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입니다. 이방인은 불신자이기 때문에 불신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타 복음서와는 달리 누가복음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비중이 많이 있지요. 편지를 쓰는 자가 수신자의 이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함입니다. 무엇보다도 누가복음의 특징은 시간 순서대로 연대순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묘사나 어린 시절 등의 이야기도 보다 자세히 묘사되어 있죠. 이런 점에서 누가복음을 보면 마지막 때의 내용이 기록된 누가복음 21장의 내용도 환란 전후의 시점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들을 도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마지막 때의 내용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도표와 같이 공관복음서의 마지막 때를 시간 순서대로 이해하는 기초는 바로 후 3년 반 시작점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즉 예루살렘 성전에 서는 시점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것이 기록되어 있지요. 또 다른 해석의 기초는 바로 7년의 언약의 주 대상이 우리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두 가지의 기초가 되어 있어야만이 7년 환란의 개념이나 공관복음서를 시간 순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종말의 때에 대한 내용은 주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부분적으로 성취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나고 이제 완전한 성취를 앞둔 역사적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핵심 내용인 누가복음에서 휴거와 관련된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9절까지는 많은 미혹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는 전쟁과 큰 지진, 기근, 전염병과 무서운 일 및 하늘의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지요. 계시록 6장의 여섯째인이 떼어질 무렵에 휴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이 10절부터 19절의 내용들을 모두 다 7년 환란전의 내용으로 표기합니다. 전쟁은 두 번째 인인 붉은 말을 상징하고 기근은 세 번째 인인 검은 말을 상징하며 전염병은 네 번째 인인 청황색 말 그리고 천체의 징조는 여섯 번째 인에서 떼어지죠. 내용이 비슷합니다. 저도 전에는 이와 같이 이해했는데요. 전에 영상으로 올린 요한계시록의 7인의 제 이해를 통하여 그 내용을 약간 수정합니다. 즉 10절부터 19절의 내용들을 7년 환란 전이 아닌 7년 환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전 3년 반의 내용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4절까지는 예루살렘이 군대에 의해 에워싸일 것이라고 했고요. 유대인들이 산으로 도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종종 이 부분을 상징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유대인에 대한 계약이에요. 그리고 25절부터 28절까지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이를 통하여 사람들이 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이 묘사됩니다. 이 누가복음 21장의 내용을 통하여 7년 환란 통과 후 예수님의 재림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해는 단순하지요. 그저 위 내용들처럼 순서대로 보시면 많은 미혹과 전쟁과 기근, 전염병 등이 시작되어지고 인자의 재림이 맨 뒤에 있기 때문에 환란 통과 후 예수님의 재림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공중 강림은 지상 재림과는 다릅니다. 공중 강림은 데살로니가 4장의 말씀처럼 환란 전에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누가복음 21장을 통하여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12절 말씀에 이 모든 일 전에 너희에게 박해가 있으리라는 내용과 그 내용의 끝부분인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즉 본격적인 전쟁이나 지진, 기근, 전염병 등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의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직전에 우리들이 사람의 박해와 각종 배신이 난무하며 인내하고 있을 어느 시점에 우리 주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런 시점입니다. 다음으로 환난 전 휴거의 근거는 3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기서 피하고의 의미를 8개대조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요. 헬라어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에크프, 휴고라고 하는데 뭐뭇에서 도망하다, 도피하다, 피하다, 벗어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새 번역으로는 이 모든 일을 면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 모든 일을 겪지 않고, 공동 번역은 이 모든 일을 피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요, to escape all these things, 이 모든 일을 피하고 라고 되어 있고요. NIV 성경은 to escape all that is about to happen, 막 일어나려고 하는 이 모든 일에서 피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루살렘 바이블은요, to survive all that is going to happen, 일어나려는 이 모든 일에서 생존하고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번역은 환난에서 생존하다의 의미로 번역된 예루살렘 바이블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환난을 피하다, 벗어나다, 겪지 않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환난 전 휴거의 근거가 되는 또 하나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른 견해에 대하여 관대하지 못하고 환난 전 휴거를 미혹이다, 이단이다, 사입이다고 주장하는 분들, 환난 통과를 자신하는 분들, 환난 통과를 당연시 여기시는 분들, 환난 통과 후 휴거를 주장하는 분들, 여러분은 환난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특히 후 3년 만의 환난은 대환난이며 진노의 날입니다. 그 날들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선교지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지진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니 마지막 때의 지진이 어떠할 것인지 조금 상상이 갑니다. 진도 5, 6이 아닙니다. 90을 넘어서는 대지진이 말 것입니다. 이곳 산골에 살면서 골짜기를 따라 부는 작은 돌풍에도 지붕이 들썩거립니다. 쌓아놓은 땔감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환난은 피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본격적인 환난이 시작되기도 전에 백고무신으로 전 세계가 혼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간에도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공관복음서나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환난이 본격적으로 임하게 되면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세상이 될 것임은 불에 물 보듯 훤합니다. 성경은 하나이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인 성령님도 하나이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천가지 만가지입니다. 결국 각자가 믿고 이해하는 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수년 전부터 초입기로 들어간 해외에서 휴거를 외치는 이들의 외침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환난을 통과해 보겠다는 자신만만한 이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디 이 영상의 구독자분들은 오늘 36절 말씀처럼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시는 선택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라나타.